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4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약속하신 꿈을 이루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꿈을 온전하게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내가 갔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지만, 축복의 땅, 이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45년 이후에 때가 참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환경에 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하고 침노할 때 그 환경이, 그 땅이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세상에 참 어지럽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이 혼돈스러운 환경을 절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성취한 갈렙처럼 또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충성된 자와 자신의 생존 이 목적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9절로 10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날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 약속의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존 가치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를 모르면 꿈을 절대 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삶의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고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고난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요. 그러면서 내 삶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그럼 내려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 갈렙은 광야 45년 생활을 지나 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리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갈렙이 충성되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게 하시고 그에 따른 축복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의 또 멸관의 보상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여기서 갈렙이 충성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룸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충성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은 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충성된 일꾼의 마음은 일정하고 한결같은 마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환경에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충성되게 헌신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그와 함께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요, 우리의 제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내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냐?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종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신뢰했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비중이 컸고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항상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충성된 일꾼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체계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모델이 되게 하여 똑같이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회 가다 보면은요,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저것도 맡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다 주님이 그에게 맡을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맡으면 맡을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게 좋은 직분, 많은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정말 행복하게 충성되이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는 충성된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항상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요, 이 모든 사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갈렙의 충성됨을 누가 인정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충성도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성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충성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가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되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꿈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 가운데 2사람만 딱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10명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 충성되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이 2사람을 통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무려 7년 동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복하기 쉬운 지형과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생 전에 각 지파에게 분배했던 대로 또 설정한 대로 그 땅을 하나하나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갈렙에게는 좀 쉬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맥이 있으면 뭐예요? 뭔가 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걸 받잖아요. 갈렙이 여기서 딱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나이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기로 한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이곳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땅으로서 물론 정말 그 산악지대지만은 비옥한 땅이었죠.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성은 요새로서 강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 수년 동안 전투를 해왔지만 이곳 헤브론 땅만큼은 감히 도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정복을 포기하고 남겨놓았던 땅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백전노장 85세의 노장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허락하자 갈렙은 그 땅에 도전하여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신장이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 퀘스천이 있어요. 질문. 자, 이와 같이 갈렙이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 그 땅을 도전하여 또 차지하기 위한 담대함,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답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존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살고 있느냐? 생존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85세까지 살게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약속하신 땅을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 목적과 존재 이유를 아는 자는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신의 생존의 목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절대 식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 목적을 아는 자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마음에 품고 환경에 도전하여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이 갈렙의 이 85세의 생존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생존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생존하는 리빙 레전드라고 하는 이 전설이죠. 누구죠?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가 지금 105세신가 그죠? 그런데 이분은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그 나이에 보면은 100세 이상이 지나면 다시 영세부터 된다네요. 영세가 된대요. 그래서 7세가 되면 치약 통지서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치약 통지서를 받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치약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삶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이 105세까지 살면서 정말 인생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를 그의 글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이 105세가 돼도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어다녀요. 그 정도로 자기 몸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크게 쓰십니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치약 통지서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절대 처지면 안 되고요.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절대 환경에 절대 무너지지 말고요.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스크 땅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 만나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오직 사명에 매여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의 가치,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함에 모든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으로, 정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쉬웠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가만 한 대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어떤 죽었어요. 그다음에 성밖에 버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명 완수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 유럽 전도, 그리고 로마 전도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존 목적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불태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은 험한 길이다,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의 길은 박해의 길이다, 그리고 그가 잡히는 길이다 라고, 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는 절대 이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 완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여 갈렙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과 열방을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약속의 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환경을 이렇게 고백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다.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꿈이 나를 통해서 내 혼자 이루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모세가 이끌어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의복도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고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허기를 채우셨고요. 또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또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먹이셨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함께하심 능력으로 40년 광야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이 백성을 내가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주자 모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끌었다. 자, 이제 갈렙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힘든, 이 정복하기 힘든 이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함에 있어서 그 땅이 절대 인간 혼자로는 정복할 수가 없다. 사실은 헤브론 땅은 12명의 정탐관 10명들이 악평했던 땅이에요. 아니, 땅은 기름지지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이 거대한 사람들 때문에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간담을 서늘하게 땅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모든 삶을 포기를 선언했던 땅 아니겠습니까? 또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움을 도래하게 했던 그런 땅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그 땅 내가 차지할게 그래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환경에 대한 도전과 담대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즉 레마로 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는 어디예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강가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그 땅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33장 51절 5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완료형이거든. 현재 완료형. 주었습니다. 끝났어. 내가 다 주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할 일만 남았어.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을 다 부술고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절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간 사람은 이 갈렙뿐이 없었을까?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열정들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7만 가지로 약속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유가 딱 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가 참 많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산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염려하며 살게 된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참되게 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로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헌신과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선교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선교 때가 되면 여름만 되면 선교를 꼭 가셔요. 단기 선교.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선교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진짜 힘들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즐겨 하셔요. 한 번은 같이 선교 가가지고 한 방을 룸메이트로 썼는데 장로님이 제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살다가 많은 힘든 일도 거쳤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예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사업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기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 하나님의 계획서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분양 대신에 이분은 선교를 가요. 참 미안해요. 선교 가면 놀랍게도 선교 기간 동안에 분양이 다 됐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죠. 이런 맛을 한번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집 져놓고 선교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음의 개념이 뭐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적으로 자유를 갖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 일을 주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승리,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늘 날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자의 내 영혼을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목이 이막이 될지어다 하고 이 조영희 목사님께서 평생에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우리 스승 되신 조영희 목사님이 평생에 이 말씀을 외치시면서 실천해라 그래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삼중 축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4차원의 형성이에요. 4차원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 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말이 항상 긍정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산적과 창조적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아이고 늙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85세로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하신 비전이 이 지금 이룰 때입니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좋은 땅, 축복의 땅을 예비해 두시고, 너희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하여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비하신 풍성한 삼종 축복의 은혜와 더 축복을 날마다 영원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